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찾네.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Oh yeah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은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내 삶은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고백과 내 삶에 소중했던 것, 힘들었던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의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당신을 위하여 나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나의 삶이 오늘 당신 앞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그것의 번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당신의 사울을 베풀 것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향기가 당신의 발자취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의 향기를 나누고 다니는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인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과 나의 복되심 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인정을 주여 세상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과 하나 되어 주님보다는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이 먼저 되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저의 욕심과 저의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마저도 너무 부끄러운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말로만 하는 고백과 회개가 아닌 저희의 생각이 머리에서 몸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인격들이 주님을 닮은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령한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느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민강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이 시간 교회 혹은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되는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헌신하고 섬기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결정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B,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즉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다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러 심리학에는 오늘 슬픈 것도 내가 슬프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고 기쁨 또한 나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상형의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자들을 위한 가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특별한 규정은 한번 지나갔던 그 가게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두 여자가 이상적인 남자를 얻기 위해 가게를 찾았습니다. 1층 문을 열고 그 가게를 들어가니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분명 자신들의 마음이 드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층으로 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호기심이 그들을 2층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렐루야. 2층에는 잘생기고 직업까지 좋은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3층에는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5층에 이르렀는데 그 표지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5층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오늘의 이 한 칼럼의 예화는 우리에게 선택을 미루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골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다가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기회란 선택이 있을 그때에만 기회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시되 내가 선택한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최고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께 미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럴 터닝턴은 지나온 것에 대해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10년만 더 젊었어도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1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준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의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10년 뒤에도 다시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말하기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후회는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용기를 선택해야 될 때 용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 인생을 나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고 그저 세월의 흐름에 끌려다녔던 그것을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을 마주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시집온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떠나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는 이방 땅 모압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죽는 아픔을 경험하고는 마침내 다시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기 이방 땅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모시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할 것인가? 결정적인 상황이 찾아왔고 결정적인 선택을 룻은 앞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선택의 어떤 기준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8절에 보면 선대하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을 엿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선대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히브리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바로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뜻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에 의해서 득실이나 실속을 위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내 행위의 올바름과 내가 세운 업적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업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 이해관계가 아닌 언약의 관계,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선택을 이 두 목소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해관계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다 이해관계이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누가 널 사랑해 주겠어? 라고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어?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 누가 널 받아주겠냐고. 여러분, 세상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아무 이유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안아줄 거야. 저기 십자가를 한번 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너를 그토록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수가 수업 시간에 $20짜리 지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 $20 지폐를 손으로 구긴 다음에 그래도 이것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20를 바닥에 떨구고 발로 밟습니다. 밟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고 싶은 사람 있냐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밟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밟힌 것 같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혀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전혀 한 번도 결코 변한 적도 없고 밟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사랑과 긍휼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의 차원의 선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갔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오르바는 이방 땅 우상들을 선택했고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지금 읽으셨던 16절과 17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수사학적인 구조가 나타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다시 B 다시 C 다시 B 다시 A, 이렇게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로 쓰여진 수사학적 교차 대구법이라는 수사학적인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B 다시, 그 다음 A 다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늘 가운데 있는 C다라는 이런 구조로 성경의 수사학적인 구조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A,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나옵니다. B에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C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B 다시, B와 반복되는 대꾸 구절이 나오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마지막에 또 A, 첫 부분의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가운데 C라는 건데 C가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룻이 하고 싶었던 한마디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정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떨어지는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르반은 입맞추되 룻은 붙쫓았더라 할 때 이 붙쫓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곁에서 늘 쫓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돈에 붙으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에 붙으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직장에 붙으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떠나 처음에 모압으로 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잠깐만 갔다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나 있은지 아십니까?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험만 붙고요, 잠깐만요, 이 직장만 취업하고요, 아니요, 코로나만 끝나고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던 성도님들 중에 그 잠깐이 10년이 될 사람이 여러분 없을 것 같으십니까? 심지어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의 성공에 보려다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이 가능함을 실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데,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빼고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높은 지위에 올라 영광 돌릴게요, 돈 많이 벌어 헌금해서 영광 돌릴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로 오라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자명한 뜻과 허용된 상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명한 뜻이 있고 허용된 상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명한 뜻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인 반면에 허용된 상황은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허용된 상황에서 주의 자명한 뜻을 따르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될 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질문하며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우리는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용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용된 상황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허용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답을 알려달라고 묻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바로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을 앞두고 수많은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직장이다, 저 집을 팔아야 된다, 때로는 정확하게 너는 이곳에 가서 이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에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자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 언제나 충성하라, 사랑하라라는 그 자명한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명한 뜻 안에서 나머지의 구체적인 선택은 허용된 상황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허용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명한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용된 상황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넘기지 마시고 내가 그 허용된 상황 가운데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부천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무서운 분이 계셨습니다. 막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한 번은 교역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순간 나에게 이 질문을 물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을, 그 무서운 분이 한 명씩 돌아가며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 5만 가지, 그 의도를 파악하느라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 다 집니다. 띵. 담임 목사,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했는데 둘 다 집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쿵 하고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무서운 목사님도 순간 그래 라고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할 말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할 말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들의 허용된 상황 가운데서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씨름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당당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장로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맞추면 저 사람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을 맞추면 이 사람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명한 그 뜻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자명한 뜻을 신경 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느냐? 혼란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 아니라 혼란을 뚫고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머무신다 할 때 이 머물다는 단어는 나그네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안락한 정주민의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 유목민의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혼란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면 또 다른 혼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짓말쟁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난 곳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거짓말 대마왕 라반을 만났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심지어 아내까지 속여서 결혼하게 만든 거짓말쟁이가 도망갔다가 거짓말 대마왕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혼란을 피해가는 선택이 아니라 뚫고 가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혼란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란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인지, 둘째, 혼란이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내 일생을 투자할 것인지. 다시요. 첫째,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것인지, 둘째, 혼란된 상황이 내게 안 닥치도록 일평생 그 상황이 안 오도록 하는데 힘을 쓸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두 번째, 혼란이 없도록 환경을 조절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책에서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일평생의 인생을 마치 얼음장 위를 걸어가기로 선택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그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갖고 그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얼음장을 걷기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상황이 없기만을 피하기로 얼음장을 걷기로 선택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혼란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빈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로도 기쁨을 노래했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고 그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솔로몬에게 어느 왕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 이 장검에, 나 이 칼에 한 글귀를 새기고 싶은데 내가 전쟁에 이겼을 때도 이 검에 적힌 글귀를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때로는 전쟁에 졌을 때도 이 글귀를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글귀를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전쟁을 이겼을 때도 좋아야 되고 전쟁에 졌을 때도 좋아야 되는 그 상반된 그 질문 앞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 뒤에도 이 칼에 적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평정을 찾고, 패배 뒤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글귀를 보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라는 것은 승리든 패배든지 뚫고 지나가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이 아픔, 내게 있는 이 혼란, 내게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내 모든 근심과 아픔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것들을 한번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근심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이, 그 감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흘려감을, 하나씩 하나씩 흘려내려감을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분노, 아픔이 흘러가지 않고 머무를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안 나서 화를 내는 거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안 나서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화가 안 나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이 감정 때문에 그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그때는 혼란 중에도 평정심을 찾게 되고, 화가 안 나서 화를 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 그 힘으로 인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분노, 아픔, 좌절, 여러분의 열등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토로하시고 머무르지 않게 흘려감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얼음장 위를 걷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나가시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께 혼란 중에도 평정을 누리는 그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헤세드의 시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허용된 상황 가운데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혼란을 피하는 것이 아닌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혼란을 뚫고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명한 뜻을 선택하여 허용된 상황 가운데 자명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혼란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이문동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이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흘려 보내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머물렀다가 그 모든 것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내가 얼음장 위를 걷는 그 인생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자명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허용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할 말을 읽게 만드는 자명한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선택하며 실험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진실로 뭘 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 끌려다니고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명한 뜻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자명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생의 고민 가운데 주의 자명한 뜻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니 그 뜻을 알려주시고 허용된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실험하며 나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봐도 때로는 구겨진 것 같고 때로는 발에 밟힌 것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아낌없이 내어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시 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없기에 내 힘으로 이 아픔과 고난들을 흘려보낼 수 없기에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이 고통을 흘려보낼 수가 없기에 주님 앞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 지체분 등 여러분들을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저희 바르게 캠페인 다 같이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르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기, 바르게 드리기. 잘 읽어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 저희들 이제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이문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시다. 예, 그리고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김미등 형제님과 조효정 자매님께서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웨딩홀 3층 아가페홀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 나오실 거죠? 괜찮으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서 한번. 네. 네, 저희 김미든 형제님과 조효정 자매님은 이제 베델의 기타리스트와 또 보컬리스트를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가서 축가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축복송 뭐 하죠? 하나님께서 즉석으로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저희 이어서 광고 계속 하겠습니다. 특성,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우수와 갈래 2부 모임은 예배 후에 갈렙은 이제 각자 팀 모임이 진행이 되고요. 여우수와는 유치부실에서 정기총회가 이제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이니 각 팀 리더 진행하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금요 미식회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18일 금요일 미식회는 저희 17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황소연 자매님에게 참석 희망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받아드립니다. 예. 저희 2023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20일 초일. 교육부장님 또는 행정실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사대학이 11월 26일 날 오전 9시 30분 비전을 해서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1월 17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저희 붕당 출입구에 비치된 기도 카드를 뽑아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자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허용된 상황 가운데 씨름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인강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우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에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